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의 최후 순회 전도 사역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중반부인 28절부터 23장 56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0절까지는 여리고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로 27절은 삭개오 집에서 들려주신 열 종과 열 문화의 비유를, 28절로 44절은 예루살렘 입성 및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멸망 예고를, 45절에서 48절은 성전 정화 작업 및 사안해드린 공회의 예수님 살해 음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유명한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정부는 세금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향하는 원망을 피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세리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여리고라는 도시에 크게는 갈릴리겠죠. 갈릴리해겠죠. 그리고 갈릴리 주 정부에서는 또 여리고란 이 도시, 여리고는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 혹은 갈릴리 지역, 이렇게 속주에다가 세금을 얼마씩 거두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 속주는 각 도시에 분배를 하겠죠. 가버나움, 그리고 여리고, 이런 도시들에 분배할 겁니다. 예컨대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란 도시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이란 돈을 책정한다면 세리들은 100억을 걷어서 여리고란 도시에서 100억을 걷어서 상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정부는 세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요. 월급은 세금을 조금 더 걷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분배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탐욕이잖아요. 욕심이죠. 당시 세리는 한마디로 매국노예요. 죄인의 대명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리가 된 이유는 하나예요. 돈이에요. 세리가 되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리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매국노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차 단절됩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야유, 그리고 천대를 받습니다. 세리는 당시 직업군 가운데 8대 천대받는 직업군 가운데 하나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8대 천대받는 직업군, 즉 죄인이라 칭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세리가 그랬고요. 목동들이 그랬어요. 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동들에게 말씀하신 기막힌 이유가 그거예요. 목동들의 증언은요, 법정에서 채택되지도 않아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주님의 탄생 소식, 그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전하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 전한 복음을 들어야 누가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낮은데 임한 복음이죠. 세리가 그 가운데 하나예요. 또 의사도 그래요.
의사도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천대받는 8대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그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다름없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어도 그들은 유대인이라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부자라고. 대부분 세리들은 부자예요. 세리들이 부자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해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이 거뒀다는 거예요. 세리들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이 세금을 여리고란 도시에 책정했다면 세리들이 150 정도를 거둬요. 150억. 그래서 100억은 바치고 50억은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구조예요. 많이 거둘수록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러니 세리들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가리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세리장 또한 부자라고 말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리장이란 여리고 세관의 최고 우두머리, 그리고 부자란 그 세관장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많이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교류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랍비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를 제외하고선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지 않아요. 교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열문화의 비유예요. 열문화의 비유는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그런데 이 열문화의 비유를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삭개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기서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기를 도둑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도둑이 도둑질하다 걸리면 주인에게 2배를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2배가 아니라 4배를 갚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모든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거의 파산한 것과 다름없어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뚝 떼주고 나눠주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나머지 절반 가운데 누군가에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준다. 그럼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거의.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 해먹었겠습니까? 근데 4배로 갚아준다고요?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자기에게 남아있는 재산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먼저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부자 청년의 집 역시 갈릴리에서 부당하게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걸 원하신 겁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어요. 삭개오는 주님께서 요청하지 않으셨음에도 파산의 길로 걸어가요.
즉 모든 것을 나눠주는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듣고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삭개오처럼 그 삶의 모든 가치관, 그 삶에 살아왔던 행동 방식, 그 삶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 그것을 되돌리는 겁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던 길을 바꾼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란 말입니다. 지옥불로 향하는 그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래서 천국으로 향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려면 내 삶이 바뀌어야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바뀌어야죠. 예수 믿은 후에도 천성이 안 바뀐다고요? 아니요. 그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인격의 열매라고 그랬죠. 성품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교만하고, 이제까지 내가 다혈질이고, 이제까지 내가 분노하고, 이제까지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후엔 그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하늘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천국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빛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제 봄이죠. 봄이 뭡니까? 태양에 점점 가까워지는 시기예요. 여름이면 더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질수록 지구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내 삶은 변하는 겁니다. 천국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성품이 안 바뀌었다고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모든 불의, 내 모든 토색,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군인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사실 군인들의 이 급료도 족하지 않았어요. 50데나리온이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주는 게. 50데나리온은 50일치 일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이 군인들은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어요. 징발권이 있었다고 로마 군인들한테. 수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요한. 받는 걸 족한 줄로 알고 사람들 강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의 삶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하며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요, 내 삶의 열매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힘이 쇠약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회개 열매가 없어요. 즉 변화된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능력을 보겠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말하죠. 이 능력이 뭐예요? 변화된 삶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회개했다고는 하는데 회개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면서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도 천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내 삶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난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 삶의 변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적다면,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적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처럼 참되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그 말대로, 그 이름대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훗날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전승이에요. 전설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주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훗날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고 주를 위해 평생을 살아간 주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참된 성도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겸손과 사랑, 정직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